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과정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지요. 그 인생의 내용은 희비애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인생도 없고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웃는 날과 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혼자 가는 길입니다. 대신 늙어줄 수도 없고 아파줄 수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가는 길입니다. 한편 희비애락은 혼자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평상시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겠지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줄 사람도 혹은 내 아픈 사연을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를 1인 가구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나홀로족, 즉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나홀로족 전성시대라고 한다지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1인 가족이 40.1%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족이 40.1%예요. 10집 중에서 4집은 혼자 사는 집이다라는 얘기죠. 50대 이전이 반 정도 되고요. 50대 이후가 반 정도 됩니다. 20,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나홀로족에 해당한다고 하는 응답자가 50%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것을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들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홀로 되신 어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되셔서 외롭기도 하고 또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좀 모여서 함께 사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불편해서 안 된대요. 모여서 함께 살면 싸워서 안 된대요.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들이 세서 싸워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낮에 모여서 놀다가 저녁에는 다 자기 집으로 가야 된대요. 노인들도 혼자 사는 게 좋으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오시라고 같이 있자 그러면 싫대요. 나이가 83세신데도 아프다고 그러시면서도 입맛 없다고 그러시면서도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러셔요. 부부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늘 혼자 있어야 한다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때때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홀로든 함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교수가 재수 생활을 시작한 18살부터 첫 직장을 갖게 된 32살까지 철저히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인 대학 교수와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편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점이 많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혼자 있는 것도 좋고 함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뭐하는 마음이요?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미국에는 휴가를 좀 길게 주기도 하고요, 주일을 껴서 휴가를 줘요. 휴가를 맞이해서 모처럼만의 자유를 그냥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어디 가셔야 돼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한번 교회를 빠지고 싶었는가 봐요.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셨대요. 이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목사가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습니다.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첫 공을 치는데 샷이 공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공이 힘차게 똑바로 그린 쪽으로 쭉쭉 날아가더니 그린에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그러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커브로 쏙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홀인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골프를 좀 자주 쳐요. 그래서 뭐 오늘 버디를 했다는 둥, 그래서 버디가 뭔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홀인원 했냐? 그러면 아빠는 홀인원이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물어보면 그래요. 어쨌든 이 홀인원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도 오기 힘든 그런 특별한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도 빼먹고 골프 치러 간 목사님의 공이 한 방에 뭐가 됐어요? 홀인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니,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더니 왜 상을 내리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홀인원하고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랬대요. 여러분,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즐거움,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 그러니 속에서 막 하고 싶고 못하고 고통인 거죠. 사람들은 마치 쾌락의 노예처럼 온갖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마음의 즐거움을 위하여 술독에 빠져보기도 했고,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 보기도 했고, 노비를 사고 소유를 늘리고 보물을 수집하고, 심지어는 여자도 수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나 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물로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즐거움이라는 게,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아무하고도 나눌 수도 없고 또 아무도 즐거워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좋아 죽겠는데 저기서는 픽픽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다면은 참 그 즐거움이 또 다른 뭐가 되겠어요? 아픔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함께 즐거워해 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고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독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진짜의 즐거움이란 우리가 시기하던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맛보는 악의에 찬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겉으로는 축하한다, 잘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배가 아프고, 겉으로는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꼬신, 웃는 못된 구석이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못된 마음들을 좀 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주 엄청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신랑이 생일이라고 뭐 다이아 반지를 해줬다는 둥, 애들이 용돈을 뭐 30만 원 갖다 줬다는 둥, 이러면서 자랑질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즐거움의 보따리도 묶어놓을 때가 있고 풀어놓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풀어놓으면 무슨 사람 된다고요?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조금, 많이 말고 조금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다 뭐예요? 부럽고 다 조금 뭐예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배가 다 아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 내가 보통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사람 아니고요. 무슨 사람이요? 아, 보통 사람인 거예요. 아,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 그래도 돼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자랑질하면 부러워해주고, 그리고 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잔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잔치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은 장가도 못 갔는데, 니네 아들 장가 가는데 내가 왜 가서 거기까지 시간 내서 말이지, 기름 태우고 가서 또 부주 또 뭐 조금 하면 또 뭐라 할 거고 적당히 해줘야 되고 왜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인 거죠. 축제가 뭡니까, 여러분? 축제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막 들썩들썩 흥겹게 즐기는 자리가 축제의 자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해방의 축제이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감사해서 축제하는 것이고요. 또 수장절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각자 있는 집에서 각자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뭐 하라고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를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직 일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긴 자만 즐겁고 진 자는 애통하는 곳, 전쟁터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터입니다. 시장. 함께 즐거워하는 곳, 거기가 잔치이고요. 거기가 뭐예요? 축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아파하고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에만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은 장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축제의 자리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함께 즐거워하면 인생이 잔치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승포교회는 항상 뭐예요?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줄 아는, 그래서 웃음이 있고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울어줄 줄 아는 마음이죠. 울어줄 줄 아는 마음. 인생의 과정은 생로병사라고 했고요, 인생의 내용은 희비애락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즐거움과 슬픔은 이웃사촌이래요. 즐거움과 슬픔은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슬프고,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슬프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는 것도 슬프고, 아무튼 요즘 같으면 세상이 슬퍼요. 그냥 전쟁의 소리, 전염병의 소리, 물가 막 올라가지, 월급은 안 올라가지. 요즘 같으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슬프기도 해요. 우리가 이 슬픔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내 얼굴 보면서 얼굴이 푹 늙은 거 보고 슬픈데요, 친구 보니까 나보다 더 늙었네? 그냥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거 보니까 늙어가는 거, 아파가는 게 슬픈데요, 주변에 보니까 다 아프다고 그러네? 견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같이 다 힘들구나, 다 아프구나, 다 슬프구나, 이거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또 위로받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슬픔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우는 거, 우는 일,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맑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고 맑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슬픔이구나, 눈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잿빛처럼 뿌연 하늘이 소낙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은 어때요? 청명한 하늘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한번 쭉 쏟아내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맑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눈물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탁해진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5년 동안 악해지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쫓겨다니면 사람이 뭐가 받쳐요? 독이 받치죠, 그죠? 그러면 악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맑은 영혼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어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탁해지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서 권력의 딱 중심에서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살면 그러면 그 영혼이 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까닭이 아마도 다윗의 슬픔과 눈물에 있는 것 같아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눈물로 뭐예요? 침대가 뜨고 요가 축축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슬픔으로 부르짖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 또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눈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맑게 씻어내줘서 정말 끝까지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그리고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나의 슬픔은 없을지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보면 내 영혼이 더 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수정같이 맑은 영혼으로 살다가 갈 수 있었던 까닭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슬픔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을 맑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악마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 아픔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저 왜 울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슬퍼해? 뭐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속에는요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천사일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뭐예요?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복 있는 마음이지요. 자, 세 번째로 낮은 데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잘난 척하지 않았고요, 왕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목동에서 이렇게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뭐 큰 일을 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뭐 놀라운 일을 이루어 보려고 꿈꾼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젖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살아오니까,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못 되면 고소하고 악마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절대로 함께 웃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 나는 울어야 되고요, 제가 울으면 내가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서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서로 높여주려고 하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은 무장을 해제해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뭐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함께 뭐 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널뛰기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널뛰기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을 올려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려오면서 나를 또 어떻게 해요? 올려줘요. 이렇게 서로 이게 반복되어 오면서 널뛰기가 뭐 한 거예요?
재미가 더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 올려주면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나를 또 올려주고, 참 신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서 상대방을 올려주다 보면 나도 어떻게 해요? 높은 데 함께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려면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 개선이 필요해요. 자, 원수가, 우리 사람이 원수야. 근데 여기 말고 그냥 여기. 이 사람이 원수야. 근데 그가 잘 되면,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 얼마나 힘들겠는데 그가 막 갈수록 잘 되면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안 내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말이지, 막 이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가 못 되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속이 막 그냥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지 않겠어요? 관계가 원수이니까. 보통의 관계에 있으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뭐 해줄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고 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그냥 보통 사람을 뭐예요? 친구로, 더 나아가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관계로 세워나가면 함께 울고 웃는 행복한 관계가 더 풍성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복 교회가 가족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족 중에도 왼수가 많이 있지만 그 왼수 있는 가족 말고 친밀한 가족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더 친밀해짐으로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주변의 사람들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손을 잡아 보시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모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손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말고 좀 이렇게 짝을 맞춰 보세요. 한 3사람 4사람 정도 이렇게 혼자 있지 마시고 장로님도 뒤에 분하고 손잡으시고 저 뒤에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 아시죠?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시고 자,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자 하나님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잡은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막힌 것들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아버지 천국 공동체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잡은 이 형제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까지도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뜻함이 넘쳐나는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는 함께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아버지 장승복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손잡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때로 감정 때문에 쌓여있는 과거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은 감정들,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하나님 청소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손잡은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새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함께 마음껏 웃어줄 수 있는, 함께 눈물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승복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넘치는 웃음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씻어줄 수 있는 맑은 눈물들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야유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오늘은 함께 정말 즐겁게 웃고 즐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한 감정들, 또 슬픈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깊은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가고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